자, 오늘은 에스겔서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뷸라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과암송 해보셨지만은 오늘 이 절에는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헵시바라는 단어 굉장히 듣기에는 뭔가 좀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헵시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가진 성경 밑에 보면 아주 조그만 글씨로 관주라는 것이 있어요. 그 관주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의미가 나와 있고요.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면 뷸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뷸라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책 아래 관주를 보게 되면 결혼한 여자라고 나와요. 결혼한 여자. 다시 말해서 결혼한 여자를 신부죠. 신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신부. 하나님의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 그럼 이 신부는 누굽니까? 그리고 여기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고 신부가 있으면 또 신랑이 있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신랑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자기의 죄 때문에 버림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관영했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거죠. 이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터전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동안 누려왔었던 부귀와 그 영광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되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명성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것은 뭐랄까 좀 특권? 그리고 얼마나 그 주변 나라들,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는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라, 이 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과거 다윗 시대에는 얼마나 그 국방력이 강했는지 주변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출전하면 백전 백승이에요. 이만큼 그 시대만큼 국방력이 강화된 때가 없었죠. 그런가 하면 솔로몬 시대는 어땠습니까?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풍요로운. 자, 그러니까 국방력도 강해요. 그리고 먹을 것도 풍부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태평성대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한국을 되게 부러워한대요. 이번에 그 카불 공항에서 그 작전을 펼잖아요. 미러클 작전. 근데 거기에서 한국만 성공을 했죠. 일본도 실패하고 프랑스도 실패하고 우리나라 위상이 갑자기 높아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변 나라에 부러움을 사는 이런 나라들이었다. 그랬던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영광이 그 자취를 다 감춰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다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되었죠. 자, 이걸 보면서 주변 나라는 어떨까요? 조롱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자, 너희가 하나님 백성 맞아? 어떻게 이렇게 됐지? 과거의 그 영광이 어디 갔지? 다윗의 명성 어디 갔어?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오바댜서가 있는데 이 오바댜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경고를 하냐면 이 에돔은요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인데 근데 야곱과는 친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그 후손인 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이때 에돔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만히 방관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다른 그 이방 그 민족들보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약탈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에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15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조롱했었던 주변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다메섹과 구스와 애굽과 두로와 시돈, 블레셋. 자, 이사야서 말고도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42장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43장에서는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62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시키겠다. 시온이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누구의 열심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어떻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의 의.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죄와는 반대되는 의로움이거든요. 이 의로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의로움은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의로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시온에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시겠대요. 의로움을 빛같이 주시겠대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이 이스라엘이 갑자기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갑자기 선해지고 착해져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어떤 일을 그들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공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의 의의 빛을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빠져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의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까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의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고난받는 종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원을 이루셨고, 이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셨던 이 의로움의 이 놀라운 선물들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허락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고 얻은 거예요? 어떻게 얻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값없이라고는 말이 나와요. 값없이. 값없이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공짜. 그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면 양대물도 마신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내 공적이나 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잘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은 바로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은 죄가 용서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처음에 잘 믿다가 나중에 가면 그래도 내가 뭐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 공적이 아니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그 의로움을 여러분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거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굉장히 음란해요. 저는요 과거에 남의 것도 훔쳤어요. 이걸로 나의 구원을 갖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왔느냐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50년, 60년 평생 우상을 섬겼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이 의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의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게 되듯 저와 여러분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 그분의 의를 선물로 공짜로 따라합시다. 선물로. 다시 공짜로. 아, 좋다. 네, 공짜 좋잖아요. 네, 좋잖아요. 공짜로 받으니까. 우리 이것을 거저 받았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아니 구원 받았어? 뭘 했길래 구원 받았어? 헌금 많이 했어? 교회 봉사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무식한,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선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절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는 구원의 0%, 하나님의 은혜 100%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괜히 내 의를 MSG 치지 말자고요. 구원에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의는. 자, 그래서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카톨릭은 내가 어떤 공로를 쌓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사는 것도 고달픈데 구원받기도 고달퍼요. 그러면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으면 그건 내 공로지. 내가 일하고 돈을 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만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의롭게 하셔서 회복시키셔서 뭘 하려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뭐로 삼겠다? 나의 신부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 다 죽어졌던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신부로 삐올라 하나님의 신부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그에게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신부로 삼으셔서 사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천녀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하나님이 저 장망성에 살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신부로 삼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 장망성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신부로 삼기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장망성을 떠나 순례를 시작해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 붙들고 약속 붙들고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 이 뷸라의 땅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신부로 삼으셨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뷸라의 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이 갱신되는 곳, 그게 바로 이 뷸라의 땅이에요. 이런 뷸라의 땅에 대한 철로역정의 표현들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철로역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곳 공기는 맑고 상쾌했으며 길은 곧장 거기를 통해 뻗어 있었고 새들의 노래는 그칠 줄 몰랐고 꽃들은 사철 내내 줄곧 피어나고 산비둘기의 노랫소리도 즐겁게 해주었다. 이 지역은 밤과 낮 가리지 않고 태양이 빛나고 있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의심의 성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나라의 사람들도 만났는데 이곳은 하늘나라와 접경지대였으므로 빛나는 분들이 흔히 이곳을 거닐고 있었다. 이 땅은 신부와 신랑의 언약이 새로워지고 곧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이것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 하나님 나라의 접경 지점, 성경에는 이런 곳이 있다는 말은 없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접경 지점 이런 얘기는 없지만은 존 버녀는 이 순례의 마지막 여정지가 바로 이 뷸라의 땅이 될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힘들고 고단한 믿음의 순례를 다 참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이 뷸라의 땅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뷸라의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 이스라엘에게 그 의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의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는 70년간의 포로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생하도록 만드셨죠. 고통당하도록 하셨죠. 그럼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70년이라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냥 고통받는 시간이냐? 그냥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그런 시간이냐? 하나님의 분노를 그냥 참는 시간이냐? 70년이라는 시간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돌이키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70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애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 뒤돌아서 벽 보고 서 있어. 그 얘기는 뭐 하라는 거야? 벽만 보고 벽에 글자가 몇 개 있는지 쳐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이거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70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참회의 시간. 이런 자기 죄에 대한 통렬한 참회의 시간이 있어야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의 빛이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한마디로 압축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공식이.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에 회개해야 자기 죄를 통렬히 반성해야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무리 그럼 나도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신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개를 강조하고 싶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예쁘고 무슨 전지현보다 예쁘게 생겨도 그래도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여러분의 선행이나 행위 등 공적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회개했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통렬히 회개했느냐, 여기에 천국의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 회개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세례받을 때요,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회개 기도했고요, 나와서 영접 기도할 때 그때도 죄를 회개했는데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게 내가 해야 될 회개를 다 이미 끝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착각이고 이거는 올무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 세례받을 때,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영접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았습니까? 죄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또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증오하고 계시는지 알았습니까?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알았나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회개가 다 됐을까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옆 사람이 얘기하니까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즘도 얼마나, 저는 이거 피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회개기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철저하게 느껴졌을 때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회개지, 남들 10명 20명 쭉 세워놓고 회개하십니까? 아멘. 끝. 이러면 안 된다고요. 폴 워셔 목사님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증거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해요. 당신이 정말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첫째, 나의 생각이 변화된다. 회개한 후에. 둘째, 그 이후에는 죄를 슬퍼하게 된다. 셋째, 내 죄가 인정이 되고 죄가 고백이 된다는 거죠. 또 넷째는 그 이후에는 내가 죄에서 내 삶을 돌이킨다는 거죠. 또 자기의 의와 행위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 또 여섯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 일곱째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 마지막 여덟째는 회심이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이게 회개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의 증거, 8가지 증거.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다윗 같은 통렬한 반성과 슬픔이 있었습니까? 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내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나의 의와 행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서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죄를 찾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에게서 건져내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8가지 이 8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성경이 이렇게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확실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많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믿고 있는데 그 믿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믿음도
성경의 저자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자, 분명히 믿음 가운데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히 구원 얻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만한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분명히 구원 얻을 믿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 얻을 믿음도.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외에도 성경은 인내의 믿음, 소망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로쇼 목사님 얘기를 또 한번 예를 들어보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죠? 만일 주로 뭐예요? 시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믿으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이 행하신 일들. 이거 믿느냐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이거 믿으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 큰 잘못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쯧쯧쯧. 이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이게 내 안에 믿어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을 내가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 나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는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는가? 이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차원이라면 두 번째 차원은요, 고백의 차원이에요. 자,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또 다른 바로 이 고백의 차원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해요. 그리고 내가 그냥 받아들인 것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 로마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98년부터 117년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시대에 비티니아 지역의 총독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플리니우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근데 그때 이 총독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혹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잘못 붙잡혀온 사람들이 개중에 있어서 그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잡혀오면 세 가지를 시켰대요. 첫째는 먼저 로마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했대요. 로마 신들의 이름. 그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경배를 시켰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게 했대요. 이 세 가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 통과하면 무혐의, 당신 석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플리니우스 서신에 보게 되면 한 가정교회를 급습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따라하도록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 떨면서도 로마의 신들과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큐리오스 예수.
이 한마디라는 거예요. 큐리오스라는 주란 뜻이거든요. 그 로마 사람들은 주는 오직 황제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큐리오스 예수, 즉 예수가 주시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랬지만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여종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은 성경이 요청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대부분 이래요. 우리 믿음이 이렇다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아무 일 없을 때는 예수님 모든 걸 다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은 내가 위험에 처하면 예수님 모른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 믿음을 잘 돌아보게 만듭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의해 장악되면서 참 대단한 나라죠. 이 나라는 대통령은 빛의 속도로 탈레반으로 빛의 속도로 도망을 갔어요. 돈 전부 챙겨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공항에 돈이 막 다 못 가져가 가지고 그냥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도망을 갔죠. 빛의 속도로 도망갔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은 빛의 속도로 탈레반에 의해 죽어갔습니다. 국민들은 어제 그저께죠. 그곳에서 저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탈레반이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안 죽인대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 뭔가 좀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교사는 죽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라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총으로 사용하는 이런 장면들이 영상을 찍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바로 이런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다면 나는 과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겠는가?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을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 얻을 믿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 시험 위에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보고 뒤집어보면서 믿음을 거부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껍데기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뷸라의 땅은 주님의 신부로 새롭게 확인되는 자리예요. 그것은 믿음 없이는 갈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5월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실하게 신부 수업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의 여러분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의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지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저 천성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 인해 버림받은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더욱 거룩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이 고난과 또 좁은 길, 또 험난한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있는 우리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목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때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온전한 믿음의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런 신부들로 준비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며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신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